결코 설교가 안 좋아서 가시는 거 아니시죠, 목사님? 제가 시험 들 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만큼 지난 몇 주간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본문 말씀처럼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그만큼 사랑을 많이 받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복 있는 자와 악인은 정반대의 개념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라는 대조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침례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골든게이트 신학교, 우리 이 목사님이 공부하신 곳인데 지금은 그 샌프란시스코 캠퍼스를 팔고 온타리오로 옮겼는데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참 아름다운 캠퍼스였었는데요. 그 신학교 근처에 레드우드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라고 알려진 레드우드라는 나무. 제가 찾아보니까 소나무, 목, 측백나무과 세콰이어 속에 속하는 레드우드라는 나무가 군집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레드우드 나무는 약 1000년 이상 자랐고 그리고 높이도 110m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공원에 있는 나무들은 주로 나이가 500살에서 800살 정도 되고 또 키도 60에서 70m 정도 되는 나무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100m 되는 나무 숲속을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습 상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레드우드 공원은 이렇게 거대한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공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답고 높은 나무들이 꽉 들어찬 공원을 걸었을 때 얼마나 상쾌했는지, 얼마나 시원했는지, 특별히 나무가 없는, 큰 나무가 없는 광야에 살고 있는 우리 애리조나에 계신 분들 한번 추천해 보고 싶은 공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가 잘 자라고 잎사귀가 풍성하고 열매도 많이 맺고 크게 쓰임받는 나무, 그 형통한 나무를 생각하면서 그때 10년 전에 갔던 레드우드 그 공원에 있던 그 나무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있죠. 여러 가지 목적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과일을 맺으며 각각 쓰임새도 있지만 정말 하늘 높이 솟아든 나무, 잘 자란 나무, 건강한 나무, 멋있는 나무는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과 그 반대로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어떤 복인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의 개념을 잘못 알고 있다면 성경도 오해하고 하나님도 오해하고 믿음도 오해하고 가장 소중한 구원도 오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자인가? 자, 성경은 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복 있는, 영어 성경에는 blessed라는 말인데요. 그 단어가 시편에만 2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보니까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죄가 가려진 자,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용서를 받은 자,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또 34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알지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그에게 구원받은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시편 65편 4절에 보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나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뜰에 살게 하신 자, 어떤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를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복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하는 복이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세상의 온갖 부귀 영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욥도 부자고, 다윗도 부자고, 솔로몬도 부자고, 또 오늘 성경에서도 복 있는 사람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가장 큰 복인데,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 복의 의미를 왜곡하거나 매우 축소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천국에 영광스럽게 들어가 사는 것인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 눈이 하늘이 아닌 이 땅에 내려와 있죠. 이 땅에서의 삶, 이 생에서의 삶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집안이 잘 된다.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것 풍족히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과시할 정도로 과시하며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고 잘못 기대하는 경향이 너무나 많다는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뭐죠? 힘을 다하여 기도하자. 기도하는데 뭘 위해 기도하는가? 내 사업, 내 가족, 내 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옳은 기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60년대에 교회를 개척하고 동네 전도를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교회라고 해도 굉장히 가난하니까 천막에다가 가운데 기둥 하나 놓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기둥이 기울어지면 남자들이 기둥을 받치고 다시 세우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이제 전도하려고 동네를 다니면서 동네 아저씨에게 전도를 하는데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교회가 저렇게 쓰러져가는 천막교회인데 내 생각엔 예수 믿어도 별로 복 받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를 지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원받고 이렇게 겉보기에도 형통한 삶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살게 될 것인데, 영생과 비교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삶을 바라보면서 복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너무나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필연적으로 따른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는다. walk. 그 길에 서지 않는다. stand. 그곳에 앉지 않는다. sit.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유혹의 자리를 그냥 지나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유혹의 자리, 죄의 유혹 속에서 발걸음 멈춥니다. 나중에는 자리 깔고 그곳에 앉아버린다는 말입니다. 점점 죄가 커지고 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리를 서성이다가 악인의 꾀, 악인들의 조언에 빠져들고 죄인의 길에 접어들고 결국에는 죄 가운데 있기로 결심하는 과정,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정반대라는 거죠.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유혹의 자리, 악한 곳, 그곳에 서성일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전에 제가 공중파 TV, MBC TV를 보면서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인터넷으로 채팅으로 각종 성범죄가 많았을 때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방송을 보니까 어떤 여자 경찰이 미성년자로 가장을 한 다음에 인터넷에서 채팅을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우리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시다. 나랑 같이 맥주 마시면서 놀 사람 없냐? 이렇게 하니까 많은 남자들이 그 여자가 미성년자라는 걸 알지만 맥주를 사고 그 집에 오겠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 집의 주변은 경찰들이 다 깔렸고
카메라가 그 정문과 거실과 마당 다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남자들이 음흉한 마음으로 맥주를 사들고 집을 찾아옵니다. 대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소리가 납니다. 아저씨, 난 지금 샤워 중이니까 들어와서 소파에서 좀 앉아 기다리실래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맥주를 들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여자아이가, 채팅에서 만났던 여자아이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여자아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남자 앵커가 들어오는 겁니다. 전혀 기대 안 했던 남자 앵커 들어온 다음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당신 여기 왜 온 겁니까? 당신과 채팅한 여자아이가 미성년자인 것을 모르십니까? 당신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 줄 알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하자마자 깜짝 놀란 다음에 대부분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문 밖에는 경찰들이 이미 총을 들고 이 범인을 잡을 준비를 하고 그를 체포합니다. 이 여자를 찾아온 모든 남자들 다들 그럴듯한 이유, 핑계가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자아이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알면서 그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들은 범죄자가 돼서 체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이전부터 나쁜 마음으로 채팅을 시작하고 맥주를 사러 가고 그 집으로 운전하며 가는 그 순간부터 죄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악을 미워해야, 죄를 미워해야 죄를 멀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으로 악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죄를 품으면서 기뻐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복된 삶을 살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에 반해서 복 있는 자는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악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율법은 토라라는 말인데요. 이것의 영어적인 표현은 instruc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뭘 하라 하지 말라라는 단순한 율법적 명령보다 더 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가르쳐주는 책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일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어떤 훌륭한 교수님이 학생인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해 주면서 일주일 뒤 다음 이 시간까지 책을 읽어오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학생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아마 성실하지 않은 학생, 별로 좋지 않은 학생은 책에 손도 대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책을 건성건성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좋은 학생들, 특별히 교수님을 존경하고 교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책을 보고 또 읽고 해서 수업에 오기 전에 이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수님이 읽으라고 한 책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책의 한 구절 한 구절이 재미있고 달콤하게 느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복 있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기뻐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제가 처음에 레드우드 나무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넓고 높은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렇게 거대합니다. 강력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내려가서 물의 근원까지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레드우드 나무가 위로 100m라면 그 땅 아래로 뿌리는 얼마나 깊게 내려가 있겠습니까? 그 뿌리가 강력히 내려가서 물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나무는 주야로
하나님 말씀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큰 나무가 물을 마셔서 그 몸통과 줄기와 가지와 잎사귀 구석구석까지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은 물을 마셔야겠습니까? 그렇게 물이 다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숲에 가뭄이 와도 물이 없어진다고 해도, 그래서 키가 작은 나무, 뿌리가 얕은 나무들이 말라버린다 할지라도 깊은 곳, 물의 근원까지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이 더 강해지고 그 열매는 더욱더 훨씬 단맛을 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물을 들이마시는 나무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철을 따라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풍족히 먹음으로써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건강한 나무를 말합니다. 풍성한 잎으로 태양열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잘하는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열매도 잘 생산하는 나무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던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잎사귀가 많은 것은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무성하면서 동시에 열매를 많이 내는 나무는 건강한 나무, 좋은 나무입니다. 또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고 했습니다. 자기 힘이나 능력으로 형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형통한 것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넘치게 주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풍족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다. 모든 착한 일을 넘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일이 다 형통한 삶,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중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3절 마지막에 나온 말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 앞뒤 문맥 자르고 그가 하는 모든 게 다 형통하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니. 그래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기복신앙,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교회에서 잘못된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을 내는 것도 마치 투자하는 것처럼 은행에 적금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00배로 돌려받아야지.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오히려 형통한 사람들, 이 땅에서 잘 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악인들이고 대부분 죄인들입니다. 시편 37편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한 자가 형통한다고 했습니다. 악한 자가 그 악한 꾀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순간적으로 지나갑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는 것지만 그것도 잠시라는 것입니다. 이 일의 끝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악인의 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5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교만한 자가 복을 많이 받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오히려
화를 면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기세등등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들 보시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거짓으로 불성실하게 살고 있는데 왜 잘 되는가? 너무나 억울하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의 대부분에서는 악인이 형통하다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인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는데 왜 시편 1편 3절에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 고난은 자기 백성, 자기의 자녀를 죽이기 위한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를 연단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낮은 곳, 깊은 곳, 힘든 곳을 내려가 봐야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의 위기를 경험할 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때,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을 그 순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르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고 그 하는 일이 모두 형통하다, 이런 신앙이란 말씀인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고린도 교회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오히려 기쁨은 넘쳐났다. 극심한 가난함 가운데 오히려 헌금은 더 풍성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더 드린 다음에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범선이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은 배를 만들 때 다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을 합성수지로 만들지만 이전에는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범선은 어떤 배냐면 나무로 만든 배인데 그 가운데 커다란 돛대가 있어서 돛대에 돛을 달고 바람을 불게 함으로써 나아가는 배를 말합니다. 강한 바람이 불어야 그 큰 범선이 움직입니다. 이 배를 만들 때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돛대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돛대에 돛을 걸고 바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돛대가 튼튼해야 돛을 달고 비바람이 부는 풍랑 속에서 그 배를 목적지까지 가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돛대를 만들 때에는 주로 산꼭대기에 있는 곧게 뻗은 나무, 아까 말했던 레드우드 같은 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 나무를 돛대로 만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잘라버립니다. 산꼭대기에 이 나무 홀로 남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나무는 자라면서 모진 바람과 폭풍을 스스로 견뎌냅니다. 그렇게 터프하고 힘든 환경 속에서 곧게 뻗으면서 자라는 나무래야 훌륭한 돛대가 돼서 망망대해에서 마주치는 풍랑과 강한 비바람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들은 그 나무를 좋은 돛대를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과 환난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리 연습시키고 훈련을 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돛대가 부러질 만큼의 강력한 풍랑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적지까지 바다를 건너갈 때 반드시 이러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풍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결코 목적지로 도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의 위기와 고난의 순간을 지나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복이 있는 사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마치 그 큰 나무가 그 뿌리로부터 깊이 있는 물을 들이마시듯 주의 말씀을 들이마시면서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철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이유는 좋은 나무가 돼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심겨진 줄 믿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좋은 목자가 돼서 주님의 뜻에 맞게, 목적에 맞게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 시련이 없다, 고난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훈련 과정 또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 그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아름다운 과정으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있던 쓸모없는 나무를 뽑아서 하나님의 물가에 심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먹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건강히 자라나게 하시며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이 무성하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박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의 물을 벌컥벌컥 들이마시면서 생명력을 얻으면서 그 물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교회, 쓰임받는 우리 가정,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